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서로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월은요 영혼을 살리는 교훈과 책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른 교훈 또는 책망할 적절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손쉽게 흐트러지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게 해주는, 회복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반드시 필요한 첩경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책망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책망을 할 수가 없고 교훈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책망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꾼이란 뭘까요? 일꾼은 누구죠? 일하는 사람, 맞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 품삯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이 돼요. 구약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조금 달리 사용될 때가 있어요. 주로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사용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 사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명을 띠고 일하는 봉사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일꾼 앞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것들이 항상 형용사처럼 따라오는 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옛날에 노예로 사로잡히면 전쟁터에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해전을 할 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의 수갑과 같은 쇠사슬로 도망치지 못하게 그 배 밑에서 이걸 젓는 것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가지고 배가 물에 수장이 되면 살아 있어도 같이 배랑 함께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주로 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전도자를 돕는 보조 사역자, 수행원, 사환, 시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에르가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 그대로 일하다, 노동하다, 구약에서 썼던 그 의미가 그대로 와서 말 그대로 일꾼에 관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일꾼일까요? 복음을 맡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일꾼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복음의 일꾼의 삶, 복음을 충실히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또한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이 내용 안에 1절과 2절 보게 되면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도는 무엇을 따라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되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통해 바울의 참 아들,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다양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똑같은 삶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도 조금 다른 삶을 살아요. 아내의 삶 살고 남편의 삶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딸의 삶을 살고 아들의 삶을 살아요. 그죠? 아들이 딸의 삶을 산다. 뭔가 이상해진 느낌이 들죠?
딸이 아들의 삶을 산다. 조금 이상한 힘들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공동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다양한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큰 다양성이 있을까요? 다 다양한 배경의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이 차이부터 해서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다양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항상 드러나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성과 차이가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딱 품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이 어깨가 좁은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을 잘 못 품어요. 이게 어깨가 딱 넓어가지고 우리 정집사님처럼 막 헬스를 해서 넓히든지 해서 넓혀서 이렇게 확 품어야 될 텐데 이 잘 안 되는 연약함이 저도 있고 우리 모든 성염도 다 한 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과 차이가 잘 어우러져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이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양성과 이 차이가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을 때 누리는 은혜보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누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유기체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복음으로 옆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낼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풍성한 복음으로 그것을 잘 못 누려서 어째 매우 힘들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누리는 복음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복음을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복음을 실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흘려보냄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렇게도 부름받잖아요. 삶의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사인가요? 아니에요? 삶의 선교사예요. 지금은 이제 모든 세대가 불신의 세대로 다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전문화로 하는 사역자들이 그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두고 청년 세대를 두고 마치 선교지에 가서 예수를 모르는 한 종족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되었고 가면 갈수록 그런 세대로 우리 안에 주변에 수많은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 부름받은 삶의 선교사라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처럼 내가 복음을 맡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똑같이 그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선교사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모두가 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전도자, 선교사로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우리에게 또다시 세워질 삶이 가는 삶 그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선교사의 삶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은혜를 나눠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라고 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항상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어디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세워져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은 나를 위한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막 쓰잖아요. 부르심, 사명 하니까 마치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고 저처럼 뭐 전문 사역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그들에게만 속한 것처럼 그런 단어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부름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목적을 다 주셔요. 어떻게 주실까요? 복음을 누리도록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복음을 누려보지도 못한 자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피자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피자 전도사처럼 제가 불렸어요. 제가 만든 모든 교구에서 제가 먹어본 모든 피자들 중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를 항상 추천해요. 피자 먹자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서는 그래 시켜서 먹어봐요.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피자를 먹으면 속이 조금 맛있게 먹는데 조금 거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피자를 딱 먹으면 좀 많이 먹어도 그렇게 배만 부르지 거북하지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지땡환 피자라는 거예요. 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땡환 피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도 피자 먹자고 하면 무조건 그걸 시켜야 된다. 교구에서 뭐 먹자고 하면 무조건 그걸 시켜야 된다. 나는 거기에서 어떤 개런티를 받아가지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먹어본 피자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먹자고 하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피자 하면 무조건 그것을 추천을 했어요. 내가 먹어봤거든요. 먹어보고 수년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을 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저도 경험해보지만 내가 복음 앞에 그 복음의 감격을 놓치고 누려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잘 못 전하겠는 거예요. 화려한 말을 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라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또 때로는 어눌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눌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험해 본 것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무조건 처음이에요. 우선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냥 어떤 것을 해야 될 사명이나 어떤 것을 해야 할 직업으로 주시면 우리 못 감당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신 목적은 내가 너 누려라. 복음 안에서 내가 준 너에게 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봐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남편 이러다간 나는 천국 가고 내 남편은 지옥 갈 텐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러다가는 나 먼저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전하죠. 내 자식들, 나는 예수 믿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 자식들 예수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누려본 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누렸으니 누린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본 자가 계속 추천하는 것처럼 누려본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어 지나가면 얼굴에 수십만 있는 사람만 바라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려봤기 때문이에요. 경험해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똑같은 복음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양한 삶의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배경에 맞게 부르심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공무원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학생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돈이 많고 적은 사람이 있고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 각자의 다양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자리에서 그에 맞게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맞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흘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나 그 전제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누구에게,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자신 있게 복음 못 전해요. 그 얼굴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누리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되고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워진 그 자리에 적합한 삶의 선교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수준에 맞게 나에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며 누린 것을 그냥 흘려보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선교사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간의 삶이 되되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잊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이 좋은 복음도요, 나 혼자만 간직하고 이 안에 쌓아두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내가 나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질이 되고 썩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되 흘려보내는 삶의 선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나눔을 보시면요, 교회는 같은 믿음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다양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혈연, 영적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은요, 다양한 삶의 사람 수만큼 다양한 삶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지위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가진 것,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시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냥 사교 단체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다양한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사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교회 안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개라고 하는 그 희한한 것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개 주라고 하던가요? 돈 띄어먹고 도망가가지고 교회 난리 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그런 걸 못 만들게, 저도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야반도주를 진짜 하더라고요. 어디는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렇게 못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보혈의 표로 하나가 된 공동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에 제시하는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 적용돼야 될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야 다양성과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앞서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려요. 이퀄라이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퀄라이저가 보통 어디에 쓰이죠? 음악할 때 쓰여져요. 이퀄라이저는 내가 원하는 음을 만들어가요. 높게 올라가 있는 음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려요.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진 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기준의 음이 아니니까 그거는 올려야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스스로 낮추는 거죠. 자신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서 올려서 복음의 기준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나이도, 직분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부른지 기억나세요? 형님이라고 불렀나요? 형제라고 불렀나요? 보고만 해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것 가지고는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항상 앞서 있어야 돼요. 복음 아래 평등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능력도 없다, 달란트도 없다, 내가 뭘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어 살려낸 그 인생을 스스로 무가치한 인생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도 있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세움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올려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복음 안에서 하나의 모습을 딱 갖춰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우라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냥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가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끌어서 올려서 자존감도 회복하게 하고 또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 은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복음 안에 평등한 그러한 공동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평등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장로의 자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합니다. 감독의 자격은 뭐라고 하죠?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독이 다른 이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이 두 가지인데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나요? 권면과 책망입니다. 권면과 책망, 권징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권면하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를 내리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훈과 책망을 받을 준비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죠? 책망했다가는 그냥 가요. 그냥 어디든 가요. 어디든 가리라 하면서 그냥 어디든 가버려요. 그러니 책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의 질서가 안 잡힐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우르께 모든 성도님들은 권면도 받고 책망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세웠을까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거를 부족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지도자로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도도 있었고 오늘처럼 장로와 감독과 집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도는 없고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교단이 있긴 해요. 저기 감리교가 감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이 주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장로, 집사, 권사 보통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줘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직분에 맞는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습니다. 자격을 방금 전에 보셨지만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아무나 그냥 돈 있다고 세워지고 밖에서 직빈 밖에서 교회 밖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래 보십시오. 교회가 그냥 무너져 내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준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준 것이죠.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중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웠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도 알고 우리 아내도 알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 알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그런 연약함을 항상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내가 목사를 세워져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 이 자리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하나의 흠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면 될 걸 우리같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직분을 맡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섬기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을 보면 지도자가 할 일을 알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할 성숙한 인간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이 자격 조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직분자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부족하지만 본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본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졌어요. 목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직분자로 부족하지만 세워졌습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연약함이 있지만 평판이 좋고 밖에 나가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로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평판 좋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을 가지고 평판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 그래야 본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잘 따라오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가정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냥 교회 일에만 뛰어드는 것, 그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제1선의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가정도 똑같이 균형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 공동체가 직분자의 가정의 공동체를 보면서 비록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렇게 우리 가정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스리는 자로서요,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가정에서 얻어도 된다 하더라도 이 땅에 우리가 저기 북한 시민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고 이 전주 국민이고 전주 시민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만든 질서들이 있어요. 가장 작게는 교통 질서라든지 다양한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지켜내는 것도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모든 안팎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격을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신 것은 두 가지 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격에 준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인정하면서 이 자격의 기준에 맞게 내 삶을 항상 점검하며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기준을 준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딱 맞는 사람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목사부터 해서 선교사부터 해서 세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이기도 하지만 직분자로 세워져야 될,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이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채워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기준으로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기준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분자가 아닌 성도가 탈선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와 직분자가 탈선을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평신도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교회를 잘 모르나 보다, 예수를 잘 모르나 보다 넘기지만 장로가 그런다고? 목사가 그런다고? 권사가 그런단 말이야? 벌써 톤부터 달라져요. 교회는 그러나 보다 하지만 목사가 그런다고? 장로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복음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분자들이 탈선할 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겸손함으로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젠 겸손함으로 나 같은 자가 교회,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으니 얼마나 큰 나에게 영광이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감사와 함께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낮춰야죠. 내가 누군데, 내 직분이 뭔데 라고 하면서 깔아뭉개고 앞장서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앞서서 그냥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보여주며 세워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직분자들 여기 계시는데 겸손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 성도를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에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나누게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복음을 매일같이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직접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 다가가서 힘들어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말 한마디 전해주면 그 안에 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위로함을 받고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에 풍성에 젖어 살되 그것을 내 안에 멈추어 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복음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맡은 자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네 스스로 여기라는 것, 깨달으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좋은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라 여기라, 깨달으라, 그 품을, 그것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특히 직분자를 세워졌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것을 큰 은혜와 영광으로 여기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졌으니 이 은혜가 어딨나 하고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겨 세워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삶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섬겨 세우시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